우리가 살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지요.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기침이라 그래요. 기침 감출 수 없고, 두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런 것 같지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렇게 눈빛만 봐도 둘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난이라 그럽니다. 가난한 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80년 사는 이 인생, 한 80년 정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것이고, 시간을 영원히 늘린다 그러면, 영원의 시간과 잇대어 있다 그러면 정말 감출 수 없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수인데 사망 선고에서 벗어나서 그 왕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기쁨을 누가 누렸습니까? 이 기쁨을 사마리아 여인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뛰쳐 올라가죠. 마을로 뛰쳐 올라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기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야곱의 우물 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구글 어스라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구글 어스로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는가 찍어보니까 이 해발 490m 지역이더라고요. 해발 490m 지역이었고, 수가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살던 동네는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정확하게 지금이 현재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못 찾아가지고,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나빌루스라고 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빌루스 관공서를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560m라도 560m, 해발 560m. 그러니까 고대 도시니까 수가성 하면 이 나빌루스 관공서보다 더 위에 형성되어 있었겠죠. 더 산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면 적어도 해발 600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0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 감격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600m 되는 100m 이상의 수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수직으로 산 위를, 이 굉장히 가파른 산 위를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입체적으로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여성이 한낮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오르막길을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숨이 끝까지 차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 저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 아무에게도 나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여인인데, 미친 사람처럼 와가지고 와서 보라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들어와요. 28절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올라갔다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이 말에 이 깊이 좀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이 이거 왜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여인의 삶의 굴레지요. 얼마나 물을 깃는 게 싫었으면 예수님에게 제발 물 좀 안 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노동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이 여인의 아픔, 그리고 우리가 팔자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팔자의 상징이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이렇게 결혼도 하지 못하고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데 이 남자는 혼인신고도 해주지 않은 이 상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나에게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삶의 올무, 이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물동이에요. 물동이. 그래서 고대 시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는다 이 말은 이 전쟁하자는 뜻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것이 정말 이 여인의 정말 혁신과도 같은 이 감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보니까 이 여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아주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려가지고 이 신약의 최초의 여자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증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곡식이 다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이제는 일꾼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영혼 추수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 복음이 경계를 넘어갈 때 누구에게 가요?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배척받는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가장 배척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외롭고 누가 고통 가운데 있고 누가 배척받을까요? 한번 나가보십시오. 현대인들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SNS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배척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독하게 살아요.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요. 다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버스 안에 한가득하고요. 지하철 안에 한가득해요.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내 생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길이 있다. 너희들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기만 해도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려만 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감격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버스를 타는데 어떤 뒤에 앉은 아저씨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학생 무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약 파는 사람인 줄 알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가 내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학생 혹시 나중에 무좀이 생기면 계란에 식초를 넣어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어 보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게 해보래요.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아저씨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좀이 있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이
저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무좀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봐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민간요법 약을 먹어봐도 못낫 안 나은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써서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이 무좀 걸린 사람들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나을 수 있는데, 나을 수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무좀이 걸리면 식초하고 계란을 써봐 이러고 내린 거 아닌가. 그 안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 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제가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죠.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감격이 계속 무뎌지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계속 이게 묻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 복음의 감격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먼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신묘막측한 일 아닙니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첫 번째 놀라는 것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농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없을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놀래고, 두 번째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놀래고, 제일 놀라는 게 뭐라 그러죠?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주 놀란대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천국에 왔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게 신묘막측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는 그게 입 밖으로 나와요.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매일 돈 생각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는 그 80% 이상이 다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차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뭘 채워야 할까요?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것을 채워야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휘어져서 이제 주렁주렁 곡식 열매들이 매달려 있다.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추수의 일꾼이 되십시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한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영생의 곳간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